복된 주일, 은혜로운 주일, 성스러운 주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시다.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란 찬양인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보혈 흘려 그 백성,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리.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이 보혈 흘려 그 백성을,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 보혈을요 그 백성을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놀라워라 주께서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사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긴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옛날 위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아버지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 뉘었네. 아예 나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
나누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길이 미끄럽고 눈이 내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기에 오늘도 대림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큰 일을 이루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성스러운 날을 허락하사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높에 계신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진규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가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다스리셨으니 인류의 죄가 만연한 2021년 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와도 지금 다르지 않게 세상이 온 지구촌이 같은 기도와 같은 바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주님의 뜻과 같이 하시고 허덕이는 코로나 질병과 전쟁과 테러의 위협, 국가 간의 이기적 적대 행위가 주님 오신 날로 경화되고 소멸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사회적 관점의 방역이 이루어져서 타인의 안전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국가수장을 세우려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봐 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꾼을 세워야 할 터인데 명철한 지혜와 해안을 우리 국민에게 주시옵소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글로벌 국제경영, K문화의 세계적 장창화는 물론 탄소공조의 세계적 리더, 민족의 수건인 종전선언과 대북경영 등 참으로 어마어마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일꾼을 결정할 때에 사소한 개인의 관계나 치우치지 않게, 동서의 낡은 감정이나 편협한 소식에 치우치지 않게,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참 잘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산 광명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힘없는 세상의 변화를 몸으로 맞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켜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군사들을 하루하루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병마와 겨루고 있는 성도에게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도의 중보기도는 언제라도 이어지게 하시옵고 입시로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각자의 사정만큼 쉴 틈 없이 직업전선에서 뛰는 우리 지친 형제 자매들 모두까지 성탄의 따뜻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양호식 담임 목사님의 전사적 사역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물론 노회와 교단까지 두루 정부와 형편을 입장하는 막중함에 명철과 체력으로 능케 하옵시고 범국가적 기독교 지도자로 기반을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에 십자가를 세운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역량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각 부처의 예배가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락화이와 깜포스에 세운 우리의 형제교회원 또한 어려운 지경의 강을 건널 터인데 그럼에도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제3호 국내교회가 영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으로 마주 앉지 못하고 두 손 잡고 소리내 웃지는 못해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옵고 틈나는 대로 서로의 기도를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예수 공동체의 나눔과 사랑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 중심에는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앞장서신 두 분의 장로님의 충직을 지금 이후로도 가문의 영광과 건강의 은혜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뒤이어 서신 네 분의 장로님들의 귀한 섬김을 주님 축복하시옵고 기도가 권세임이 되고 그들의 자리가 축복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영성이 충만한 권사님들이 애써 힘쓰시는 각자의 가문에 경제가 충만한 복을 주시옵고 자녀들의 후손들이 뒤따라 주님의 은혜 행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실에서 소신과 성실로 소임을 다하는 집사님들의 충성과 도약과 상급으로 복돋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장년과 노년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과 심신을 평안케 하시오며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마음의 병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건강과 웃음으로 지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후손을 위한 기도를 품고 지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밝음이 찬양대 찬양을 오늘도 사모하지만 안산 광명교회 찬양에 거듭 힘을 주는 찬양팀의 반주자들에게도 귀한 사역 강당함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과 소중한 섬김을 감사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작은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병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 어둠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는 이웃까지 대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역 지침과 각자의 형편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열방과 하나님께도 속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귀한 예배와 찬양, 경배를 주님 받으시옵고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12월을 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말씀 듣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연합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새벽기도 1부는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여러분이 집에서 영상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베드로후서 3장부터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읽겠으니까 꼭 읽으시고, 내년에 성경 필사를 할 텐데 여분으로 많이 일부러 사놨습니다.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내년에 계속 이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주일 오후 예배는 아예 실시간으로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식사하고 딱 집에서 그냥 딱 동영상 틀어놓고 같이 필사하는 거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2월의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는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오후 11시에 드리고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20일 새벽 기도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찬양은 저희 가정부터 그 다음에 이태두 목사님 가정, 이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님 가정 이렇게 순서로 갈 테니까 기억하시고 준비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가정용과 전도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해서 접종자들이 모인 곳에는 수용 인원의 70%, 미접종자가 포함된 곳은 30%, 거의 그대로 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은 유아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도 부탁을 했습니다.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에 오지 말고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꼭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날씨가 무척 추워졌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몸, 마음, 정성, 우리의 심령, 영혼도 기쁘게 받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평안하며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도 교회와 성도도 가정과 자녀와 모든 직장 일터 기업도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 마음이 허한 사람, 지구촌 전쟁 곳곳에 분쟁과 싸움과 기근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을 양평환 전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할렐루야. 네, 영광의 박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국에 간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한대?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뜻은 가득하다마는 안 돼. 너는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3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타락하고 죄 많은 백성을 위하여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음란한 죄를 지었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자 온 성도와 천군 천사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왜 내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저 땅으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모두가 반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이 가야지. 그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을 주려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확신을 생명과 영생이라고 그래요. 지적인 확신은 있는데 영적인 확신이 없다? 50%입니다. 영적인 확신은 있는데 지적인 확신이 없다? 그것도 50%입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손등과 손바닥이 있듯이 얼굴의 앞과 뒤가 있듯이 우리는 지적인 확신과 영적인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은 영생이다, 믿음은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2가지 확신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또 2번째는 요한복음은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 아니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귀한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뭘까요? 돈 벌고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지. 진리입니다. 결단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지. 영접, 제가 영접하면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내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주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아직 영접 안 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심령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을 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9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믿는다. 이 말은 맡긴다, 위임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예수님께 위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떡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핸드폰은 없어도 살지만 밥은 먹어야 합니다. 좋은 차는 없어도 살지만 새끼밥은 먹어야 되듯이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한 사람, 요상한 사람, 못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과 꼴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림 봤잖아요. 양이 잘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떠나는 순간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 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려고, 따라서 합시다.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왜 왔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요. 여러분 1번 넘겨줘 보실래요? 1번 뭐예요? 내 뜻은 뭐죠? 내 뜻은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공해야죠.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밖에서 성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노나라고 하는 책에 읽어보면 인생의 3대 불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너무 일찍 과거에 급제하는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무 일찍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평범했을 텐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았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을 텐데 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과거를 급제하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뭔지 모르지요. 가치 있는 것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소년 등과 너무 일찍 과거에 합격하면 부득호사라. 건강하게 제명해 죽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성공이 불행이 돼버린 거예요. 논어는 말합니다. 둘째로 부모가 너무 부자 밑에서 태어나도 그것이 재앙이 되더라. 저는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자였다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왜? 귀한 걸 알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고 어머니가 통장을 주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돈 많은 부모 만나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자수성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로, 자기의 성실함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따라서 합시다.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할렐루야. 또 인생의 세 번째 불행이 뭐냐? 너무 재능이 뛰어나고 글솜씨가 뛰어나서 노력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늘 같은 날 교회 오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눈이 내렸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코로나가 창궐한데.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때가 점수 딸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점수 딸 때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 점수를 못 딸까? 이때가 점수 딸 때인데. 너무 글솜씨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니까 노력을 안 해. 여러분 믿음은 노력이에요.
노를 저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요. 종을 치어야 소리가 나지요. 찬양을 드려야 고백이 나오죠. 할렐루야. 내 뜻은 뭐냐? 성공이에요. 성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이에요. 너무 다르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가 더러우면 거기다 음식을 누가 담을까요? 다른 데 담아라. 깨끗한 그릇에 담지 않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뜻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완벽하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면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생활 속에서 생각을 해도 거룩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거룩한 말을 하고, 음식을 먹어도 거룩한 음식을 먹고, 삶을 살아도 바른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자 후보들이 왜 그 모양이죠? 여러분, 왜 그 모양이냔 말이에요. 지위는 대단한데 가정이나 속을 보니까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싹 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가 성공하면 된다. 저 성공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깨끗하게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 추락하고 타락하고 완전 불행해지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성공에 관한 정말로 멋진 시가 있어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시가,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째로,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웃으셨나요? 할렐루야. 목사님 뭔 웃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을 창조하세요. 수준 높은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웃음을 창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이 심각하다고 해서 나라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심각하다고 해서 세상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코로나를 잘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잘 형성이 돼서
코로나가 한 길로 오지도 않고 7길로 갈 일도 없어요. 오지 않는데 뭐 가겠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성공인가? 현명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아이들의 애정을 얻는 것. 현명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문제가 있지. 도둑한테 칭찬받아봐요. 사기꾼한테 칭찬받아봐요. 도박꾼한테 칭찬받아봐. 같은 부류라는 거지. 현명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아이들의 애정을 얻는 거. 그렇죠? 세 번째 성공이 뭐냐? 정직한 비평가에게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의 배신을 이겨내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 배신당할 때가 있잖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 네 번째가 뭐냐? 아름다운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서 가장 좋은 장점을 발견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건 없고 오직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전제품, 비싼 보석.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은, 하나님은 성공이란, 성경에 읽으면 성공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단어가 있어요. 성공 대신에. 따라서 합시다. 형통. 하나님은요,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0일 동안 배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다 놓고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절하라. 다 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정치적 경제적 그거 빼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성공시켜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뜻이죠.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이런 성공 멋있잖아요.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한번 취할만 하잖아요. 남자라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성공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그 유혹이 왔단 말이에요. 딱 그 말씀 읽는데 마귀가 그냥 내가 너 성공시켜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아니야! 진짜 성공이 뭔지 알려줄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저와 여러분 참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러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좀 손해가 나도 순종하세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세요. 왜 그래요? 순종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시험하는 거 아닌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조금 막히면 하나님 왜 나는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엎드려 절하면 다 줄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가지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아멘.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에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 먼저 주지 않아요. 빼요. 아브라함한테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빼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외삼촌 나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빼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인데 광야 40년 동안 빼줘요. 다윗은 죽인 사람이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10년 동안 빼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무조건 더 해달라요. 무조건 플러스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엎드려 절하면 다 준대요. 쉽게 돈 번대요. 적은 액수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대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왜 거기에 속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양조장을 크게 만들고 목사님 오셔서 개업 예배 드려주시고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장이 얼마나 큰지 지역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잔하자. 양조장에서 술을 안 주겠느냐.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양조장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내일 개업을 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 개업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많은 사람이 취하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가정이 불행해질 것이고 몸은 병들 것이고 인생은 불행해질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기분 잡쳤네. 가자. 다 흩어졌습니다. 양조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성도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 뜻은 양조장을 오픈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네.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그래, 양조장 접자. 다음 날 양조장을 오픈하지 않았어. 그 양조장이 지금의 무디 신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 청년이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어학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지만 제대로 코스를 밟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3년 전에 신학생 한 명이 왔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봉사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나올 주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나갈 때도 저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신학생을 소개한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와서 인사하라고 그래. 나중에 만나.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위의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왔습니다. 나 알지? 모르는데요. 와, 나 알지? 모르는데요. 그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빨리 보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요. 다시 만날 거야. 부목사가 목사님이 됐는데 차마 제가 노회장인 거 알겠습니까? 이 여자 청년이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 어학까지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인도 선교본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언니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니가 아파 시름시름 아프더만 언니가 죽은 겁니다. 그 충격으로 형부까지 죽은 거예요. 언니와 형부의 아이 4명을 달랑 남겨놓고 부모가 죽은 거예요. 이 청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네들을 놓고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본부에다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조금 미루겠습니다. 가정에 돌봐야 할 아이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조금 미루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고 아이 넷을 잘 키웠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아닌 엄마, 싱글인 이 젊은 처자가 다시 인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 혼자 25년에 가려고 했는데 무려 제 조카 중에 4명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를 자원했습니다. 25년이 지나니까 3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붙잡고 삽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거짓과 진리. 내 뜻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머 중에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 10가지가 있는데 비 오는 날 가슴에다 안고 뛰면 명품이에요. 근데 머리 위에다가 쓰면 그건 짝퉁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뭔지 분명하시죠? 두 번째, 지하철에서 무릎 위에다 놓으면 명품이에요. 근데 선반 위에다 놓으면 그거 짝퉁이에요. 노래방에서 카운터에다 맡기면 그거 명품이에요. 근데 구석에다 던져놓으면 짝퉁이에요. 애인이 사준 것은 명품이고 남편이 사준 건 짝퉁이에요. 저기 유머에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들고 오면 명품이에요. 새벽 기도 때 들고 오면 짝퉁이에요. 동창회에 들고 가면 명품이에요. 근데 가족 모임에 들고 가면 짝퉁이에요. 구입 비용을 아는 것은 명품이에요. 구입 비용을 모르면 짝퉁이에요. 본인이 직접 산 것은 명품이에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은 짝퉁이에요.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은 명품이에요. 친구에게 그냥 빌려주는 것은 짝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과 진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내 뜻은 뭐예요? 자꾸 거짓으로 쉽게 편하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거짓으로 살아요.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사실을.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실로. 그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진실이란 얘기예요. 진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는 거짓이에요. 알곡처럼 보여요. 그런데 알곡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곡은 알곡이에요.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처녀는 진리예요. 왜?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가짜예요. 기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염소는요, 거짓이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양은 주님 하고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요, 거짓을 쫓아가요. 그러나 제자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황국요배, 정오묵도 모든 걸 시키는데 한 번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아요. 경찰서에 끌려가면 맞아요. 매를 맞아요. 무시를 당해요. 모욕을 당해요.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다치라고 하는 일본 순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용기 씨, 왜 당신은 안 합니까?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이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일본 사람이 되겠소? 일본 사람이 어찌 조선 사람이 또 될 수 있겠소? 불가능하지 않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억지로 시킨다면 우리가 고개 숙이고, 그 당신이 신을 욕하는지, 당신이 신께 기도하는지 당신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마음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나라 이민족 사람 중에 당신 신께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 당신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혹시라도 당신 신을 욕한다면 당신 신에게도 지옥이고, 내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도 죄가 되니까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당신 신에게도 유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일본 순사가 말 되네 그럽니다. 말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교회에서만, 다른 데는 말하지 말고 당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진리를 붙잡고 사느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 거룩함과 진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진리를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아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흠과 티도 없는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의 사람으로,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와 성도 위에, 모든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